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1년 1월 넷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뭐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정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서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티끌보다도 작은 저희들 지금껏 지켜 보호하심과 앞으로의 진행도 주관하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코비드-19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생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마구 해치며 또 죽음까지도 이들이 해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었으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닭이 병아리를 품 안에 품듯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주를 믿는 성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올리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함께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갖춘 자격과 믿음의 정도를 돌아봅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또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형제교회가 주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형제와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김종숙 권사님의 따님 김정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주님의 주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그 따뜻한 주의 손길 어루만지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박봉수 권사님의 건강도 주님이 만지시고 노년에 주님을 열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준영 집사님의 빠른 회복과 또 다른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기 미국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을 앞세워 앞으로의 미국 행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참 복음의 나라다운 운영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주님, 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짧은 이 1시간 집중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다운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또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이 말은요, 데가는 열이라는 뜻이고요, 볼리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10개의 도시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거라사라고 지역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개의 도시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거라사냐 가다라냐 이런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어떻게 이 도시가 세워지게 됐냐면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치하다가 그가 죽은 후에 이 수리아 지역을 근방으로 해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셀레우쿠스 왕조가 헬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그들이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로마인과 헬라인들, 그런 이주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살았고요. 그들이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함께 섞여서 정착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요즘에는 요르단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로마식 원형 극장이 있고요. 도로가 이미 포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신들을 섬겼던 신전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데가볼리를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 데가볼리 지역을 가기를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요. 이방 문화가 가득 차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데가볼리 지역을 향해서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이 살고 이방 문화가 있는 그곳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늘 마음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딱 들어서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귀신이 그를 지배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대화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나름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요, 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좀 온전해진 것 같을 때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고랑을 채우는 거죠. 쇠고랑을 채워요. 왜냐하면 귀신이 지배할 때 난동을 피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좀 조용히 있다가도 귀신이 그를 막 지배하면은 이 사람이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또 난동을 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고 그를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서자마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랑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주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무서워서 예수님 앞에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고 좀 놔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귀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귀신이 이렇게 대답하죠. 군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희를 그냥 내쫓지 마시고 우리 이 지방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돼지떼들에게 우리를 쫓아주시면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돼지떼에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돼지떼가 있는 데로 가가지고 그 돼지떼를 물속으로 그냥 빠뜨려서 돼지들이 다 몰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죽은 돼지의 수가 약 2,000마리나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 괴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무수하는 이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이 주님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책임,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축복은 뭘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축복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런 축복,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사명과 그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내가 이 정도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복을 체험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믿는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가서 너희 가족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고 그에게 정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죠. 그런데 그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한 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예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고쳐주신 다음에 빨리 가서 가족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죽은 소녀를 살려주고 나서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쪽에서는 빨리 가서 말하라 그러고 다른 쪽에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내가 지금 죽은 어린 소녀를 살린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에 비해서 이방인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늘 주목하면서 저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죽은 어떤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자꾸 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보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들이 가능한 한 조금 천천히 하나님 때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일 자꾸 얘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대신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 사람에게 빨리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은요, 데가볼리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없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없는 그곳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구원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인 광인,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내가 너에게 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과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2,000마리나 넘는 돼지떼를 한꺼번에 죽게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2,000마리면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돼지를 키우는 그 주인 입장에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손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은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돼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이런저런 주석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역에 왜 이렇게 돼지들을 많이 키웠을까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유대인들하고 인접해 있는 그곳에, 갈릴리 호수에 인접해 있는 그곳에 이 많은 돼지를 키워서 누가 다 소비를 할까요? 2,000마리 굉장히 많은 돼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돼지를 많이 키울까요? 이 배경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부터 그 지역은 셀레우쿠스 왕조가 통치했어요. 그런데 셀레우쿠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셀레우쿠스 왕조의 8대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교를 핍박했던 아주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가 유대교를 어떻게 핍박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돼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불결하기 때문에 이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돼지를 그 안에서 잡게 하고 거기서 돼지 피를 흐르게 하고 돼지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아주 유대인들에게 수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성전에서 잡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제물로 바친 다음에 거기서 돼지를 잡아먹고 술 파티를 벌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처형했고 율법책을 찾아다가 불태우면서 아주 유대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보세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수많은 돼지를 잡아 죽이고 했을 때 돼지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요
돼지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는 장소가 유대인들이 거하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하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돼지를 사육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던 그런 행위들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이 돼지가 그곳에서 사육되어지는 것은요, 그때만 해도 로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또 이방인들이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돼지는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돼지떼를 그냥 이렇게 몰살하도록 허락하신 것은요, 그들의 조상이 과거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던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마치 당연히 받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너희들만 받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받았어요. 그런 예수님께 받은 그 어떤 축복과 선물들, 그것만을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렸다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그에게 원했던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상적인 어떤 이제 삶을 살게 된 이분은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하고 싶었어요. 본문 마가복음 5장 1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그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부족함 없는 어떤 은혜를 받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 5장 19절을 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에게 나랑 함께 있지 말고 빨리 집에 가서 내가 너에게 한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요, 나를 따라오고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더 이상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어요. 17절에 보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빨리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신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의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함을
회복해 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쉴 시간조차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관심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것, 오직 내가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목적대로 바르게 실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의 누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몇 구절을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9절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가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을 그저 자기 안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뭘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나누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1500년대 초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스페인 원정대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의 일입니다.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자신의 땅이 스페인 원정대에서 약탈당하고 그들과 맞서 싸웠지만 결국은 스페인 원정대에 패한 현지 인디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처형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때 그들과 맞서 싸웠던 타이노 인디언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스페인 원정대와 함께 왔던 그 스페인 신부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곧 죽을 수 있는데 빨리 회개하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하투에이라는 그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그 신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도 그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때 그 신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와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과 같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소 라고 하면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 또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와 축복들, 때로는 기적 같은 그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들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믿음을 담아 귀한 물질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 제목 응답하시고 이때에 맞는 가장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 이제 그 받은 은혜와 축복들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건강과 또 앞으로의 계획 위해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